제가 은평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새가족 만남을 하시도록 권면드렸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뵐 때마다 인사드리면서 새가족 만남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권면을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권하면 혹시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해 하실까봐 인사드리면서도 마음이 참 한켠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7년이 지난 이번 주간에 새가족 만남을 마치시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만남하면서 교제 시간도 좀 가졌는데요. 제가 이분을 안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얼굴 중에 가장 밝고 환한 얼굴이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심도 되고 기뻤습니다. 5년 만에 받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동안 전도하고 기도로 섬겼던 전도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밝고 환하게 변화되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전하는 자가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게 되어서 결국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사울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체포해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말 또 체포하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괴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무감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시작된 순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은 가택연금의 상태였지만 자신을 로마 황제에게 갇힌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를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도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날 무렵 제 친한 친구였는데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전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울분이 섞인 그런 말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교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교수님이요,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이 화를 내다니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이해가 좀 됩니다. 전도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먼저 보여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전도에 많은 수고와 긴 시간이 걸려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어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내 물질도 내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내가 일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나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이라고 자신을 낮춰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저기를 다 돌아다니며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다녔지만 자신이 그들을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던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바뀌었던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사울을 바울로 부르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장이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약의 첫 왕 사울왕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전에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흔히 쓰던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식 이름 대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란 뜻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해외로 나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현지 이름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또 하필이면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 과거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겸손한 전도자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전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씀 저에게 하셨던 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 새가족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섬기는 자인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런데 새가족 만남을 할 때요, 저희가 새가족에게 우리 새가족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배우세요. 이런 마음으로 만남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만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은평교회에서 먼저 이전부터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은평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새가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새신자와 새가족. 새신자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새신자겠죠. 그러나 새가족은 어떤 분일까요? 새신자를 포함한 기존 신자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은평교회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새롭게 교회로 오셨으니까 우리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싫습니다. 이러신 분도 있고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다 아는 건데요. 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진심으로 겸손하게 새가족 섬김이들이 섬김의 시간을 5주 동안 갖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또 은평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참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양육자를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라고 부르지 않고 교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가족 만남이니까 만남 섬김이 이렇게 5글자로 만남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남 섬김이 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겸손으로 새가족을 섬기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한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당부하려고 적어왔습니다. 새가족 5주간의 과정 동안 새가족 만남 5주 만남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나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의 그 섬김 속에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하시면 나는 전도를 했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새가족 만남에 잘 참여하는지, 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다 잘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행복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불교 신자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쉬었던 분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통화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다음 주일에도 꼭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만남 장소로도 안내도 해주시고, 만남을 진행하는 동안 집에 먼저 가시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만남의 30분 시간 동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남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부 예배 후에는 만남이 끝나면 전도자와 함께 국수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배고프실 거잖아요, 그죠? 만남이 끝나면 국수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국수 드셔주시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4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사랑방에서 국수를 따로 끓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당이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가족 만남을 먼저 30분 하고 1시 50분 정도에는 새가족 사랑방에서 새가족 위원들이 국수를 따로 끓여드리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국수를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정성과 섬김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깁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한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의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차를 구입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하신 겁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차를 구입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묵혀놨던 장롱 면허를 꺼내서 연수를 받고 바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겁이 났지만 그냥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차로 전도한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다고 하셨고, 그분들이 구역 식구가 되면 구역 식구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도 하고 집에 모셔다도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이 차를 그렇게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차를 구입하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차를 구입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셨다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차를 살 때 이 차로 여행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로 같이 전도하자고 하시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다르시다. 자녀들이 속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이들의 필요가 보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말씀은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복음의 빛은 그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갇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미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인류의 구속까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혼란의 순간에도 구원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에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구속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러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추어서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빛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그냥 단순히 빛이 비춰주는 어떤 밝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비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올해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헝가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한 7년 만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또 잘 알지 못하는 유럽, 너무나 생소해서 처음에는 참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헝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지 선교자면 헝가리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겠지만 단기 선교를 가는 입장에서는 맡겨주신 부분을 충성되이 그저 감당하면 되겠구나. 네,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이 있으니까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잘 도와드리고 오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의 한 조각으로 쓰임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이구나. 그 조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당시 우리가 한국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헝가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캠프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인들이요, 되게 정말 백인처럼 생겼는데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선교지에 갔는데 헝가리어를 하나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원어민과 제가 원어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이제 통역을 했어요.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셨고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설교하시면 이 헝가리인 자매가 헝가리어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다.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헝가리인들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데요. 되게 지식적인 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정리해줘야 설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헝가리어로 설교를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통역을 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구나 이런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자매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 헝가리 한국어 캠프에 참여할 때는 크리스찬 한국어 캠프에 참여할 때는 그냥 단순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또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 캠프를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캠프가 진행되었었는데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난 그때 한국어 배우려고 왔었는데 내가 어느새 말씀을 통역하고 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언제 맺힐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매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은평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3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각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각 성도님들도 구원의 역사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기억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 전도를 하고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국수봉사도 해야 되고 구역 식구도 챙겨야 되는데 전도한 사람까지 챙기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분명히 어제 오기로 했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뭔가 하나 마음이 뒤틀려져서 뭔가 마음이 상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다 하셨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억울한 일도 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전도할 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보니까 이 영혼 하나님께서 나한테 품으라고 보내주신 영혼인 것 같아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진짜 은혜 조금 받으신 분 아니구나. 진짜 은혜 확실하게 받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다시 보였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제가 그 마음 우리 그 권사님이 그 마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구나. 예, 이런 복음의 일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도 섬김도 양육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2025년 가을 행복축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도록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의 설교로 제자들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빛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